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닮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승리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영혼이 아픈 자들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는 것들을 귀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5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의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한자리에 가득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정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앞에 4번 반복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또 거의 동일한 의미의 표현인 잠메루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지막 한 번 등장하죠. 그러니까 단 3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할렐루. 자랑하다, 칭찬하다, 또 찬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라는 명령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너희가 묵상해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역사를 돌아보고 너의 삶을 돌아봐라. 그것을 깊이 묵상해 봐라.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자랑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너희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그분을 자랑하고 칭찬해야 하는 이유들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 집안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야곱 가문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어떤 공로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는 가장 보물 같은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것,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체만으로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마땅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기만 하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내린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막을 섬겼습니다. 또 파리를 섬기고 여러 동물들을 섬기고 치료의 신을 섬겼고 하늘의 여신을 섬겼습니다. 풍요와 폭풍,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을 섬겼고요. 또 태양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신과 그리고 바로 왕,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그 장자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온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애굽 땅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일강, 그들이 섬겼던,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개구리떼와 이와 파리와 메뚜기를 보내서 그들이 섬겼던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악성 종기와 돌림병을 보내서 그들이 섬겼던 동물의 신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고 어둠을 내리면서 하늘을 섬겼던 그들, 그리고 태양을 섬겼던 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하나 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애굽의 신들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최고의 권력이며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왕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섬김을 받았지만 스스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임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보다 위대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그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온 열방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을 자랑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헛되고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에요. 군대도 아닙니다.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자체가 험난해요. 험난해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한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많은 나라들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심판하세요.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 이 왕들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이었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또 바산의 왕이었던 옥,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가나안의 모든 땅의 모든 국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주요 길목을 차단하면서 공격하고 괴롭히던 세력들이에요.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상대로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했다고 해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자체가, 그 가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이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나라의 왕들과 그 군대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리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죄 많은 자들이 선택함을 받고 주님의 소유가 되고 그 애굽 땅에서 기적 가운데 구출되어지고 또 가나안 땅까지 그 놀라운 전진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함께하심, 그 돌보심과 보호하심 덕분에 이런 위대한 승리, 이런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의 종들아 찬송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암흑 같은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죄로 얼룩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관한 놀라운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들의 가슴도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며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또 이미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놀랍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돌이킴, 돌아봄, 그런 묵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간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애굽의 거짓 신들과 바로의 왕이 무능함을 깨달았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참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세상의 권력들과 이 땅의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해도 결국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 신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요 참 구주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또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찬송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 주인이고 찬양에 마땅한 대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참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참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할 주님의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 또 나의 인생을 돌보고 이끄시며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오늘도 능력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업,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주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